같이 노래하며 고백할까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감정이 생긴 이유가 뭐죠?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감정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할 텐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크게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 성령과 피로써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고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금상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잠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여리고성에 진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사람이 그 칼을 빼고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은 그 적군의 편입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은 저 적군의 편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는 당신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안 되는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군대 대장이 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의 그 대답에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편도 아니고 저 적군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건 보조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앞장서서 너희들을 끌고 갈 너희들의 대장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죠. 너는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이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를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의 모든 권리를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대장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창과 칼로 얻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권리,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리고 성을 진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화를 마친 후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전략이요.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이유와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음성, 그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먼저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의 성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이 심상치 않아요. 그 성을 보았을 때요, 그 초롱성과 같은 그 성벽을 그리고 성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고민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저 성문을 어떻게 뚫고 들어간다는 말인가? 그들은 열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웅장한 성벽이 우리 눈앞에 있고 그 꽉 닫힌 굳건하게 닫힌 그 철문이 우리 눈앞에 딱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한 가지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느끼는 그 체감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보다 더 아마 심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튼튼하고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여리고성에 그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것을 토대로 이 재현한 이 그림입니다. 여리고성은 성벽 두께만 하더라도요, 하나당 8m라고 합니다. 8m면 이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벽돌 한 장 크기 해봤자 한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성벽이 8m라 한다는 것은 가히 상상도 안 될 정도의 이 웅장함과 위대함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여리고성의 이 그림을 보면요, 성벽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바깥성이 있고 그리고 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얼마나 그 공간이 큰지 그 사이에 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요, 매우 견고하고 인간이 그 당시에 이 무기로 뚫을래야 뚫을 수 없는 그 완벽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벽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 앞에 탁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한 가지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해답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성벽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이상합니다. 이 성벽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략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했답니까?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미 주었다라는 말입니까?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잘하면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고 이스라엘이 실수하면은 잘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그들에게 완벽하게 허락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선포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될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또 풀어나가야 되지? 어떤 전략을 더 세워야 되지?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요,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차선책입니까? 우리들이 갈 때, 인생길을 갈 때, 뭔가 위험할 때 내가 생각했을 거랑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거려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조수단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착안해서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로 이 말씀을 짜맞추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우리 삶의 영순위, 1순위, 우선순위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요, 더하거나 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더 더하거나 우리의 논리로 더 풀어나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가 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왕과 이 모든 용사들을 너네들의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셔서 우리의 대장으로 앞서가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전쟁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복원되어야 될 이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맡기는 그 순종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셔서 준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략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전쟁이 되겠습니까? 나팔을 불라네요. 여러분, 전쟁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형을 이용하고, 그래서 은폐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군에게 자신들의 이 위치와 이 모습을 노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 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자연 환경과 이 색깔도 맞추면서 이 분장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너네들이 어떻게 전쟁에 잘 숨어라,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팔을 불라네요. 나팔을 불면 자기네들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아, 이 전쟁은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야.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되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없겠죠. 하나님, 왜 우리는 무기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저들은 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 강력한 게 아니라 왜 우리는 나팔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나팔이라는 말의 그 뜻 때문입니다.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이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하초츠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나팔은요, 전쟁을 선포할 때 쓰는 나팔이에요. 그런데 이 쇼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또 나팔이 있거든요. 이 나팔은 전쟁을 선포할 때랑은 다른 이 용도의 나팔입니다. 평화를 선포할 때 사용되는 나팔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팔을 불라 하실 때 하초츠라라는 이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쇼파르라는 이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겠죠. 쇼파르라는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평화를 먼저 선포하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평화의 나팔을 불게 함으로써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그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메고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까요? 돌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넜죠? 언약궤. 그쵸?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먼저, 언약궤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팔을 부는 겁니다. 평화를 선포하면서 그 평화의 뒤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언약궤는 무엇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럼 평화의 나팔이 불릴 때 그 뒤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평화를 지금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면서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네,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제가 또 빼먹었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14절. 신약성경 90면입니다. 90쪽.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평화는요,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의 의견도 다 들어주고 상대방의 의견도 다 들어주고 싸움과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의 죽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현재 어린 양의 죽음을 기초로 가나안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중심으로 그 가나안 땅에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 두 손 두 발 드십시오 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들처럼 순종하십시오. 순복하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통치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무엇을 그들이 전하는 겁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복음이 지금 가나안 땅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의 소식을 들었을 때 듣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듣고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였죠? 여리고 성에 붉은 줄을 매달았던 누구였습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죠. 여인이었죠. 기구한 여인, 그 라합. 그리고 그 라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의 가족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매단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던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평화의 소식, 이 소식이 나팔을 통해서 다시 알려지고 그 소식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에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총 몇 바퀴 돕니까? 7바퀴를 돌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7일이란 이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요, 여러분, 서울이 한 서초구 정도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장걸음으로 돌았을 때요, 한 3시간이면 돌 수 있는 시간이래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들을요, 기다려주시는지 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6일 동안은 그냥 한 바퀴만 돌아요. 그런데요,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돈다고요? 7바퀴. 그러면은 그냥 더 천천히 걸어서 한 3시간 반씩 걸었다고 쳤을 때 3시간 반도 아니고 3시간이 조금 넘겼다 했을 때 그 마지막 날을요, 하루 종일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한 겁니까? 평화를 선포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 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7일 뒤에 이 땅을 너네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약속하기 때까지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면 눈 딱 뜨고 9시에 문을 열면요, 몇 시부터 가서 줄을 섭니까?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서 문 열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을 닫고 열기까지요 고민하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한 명이라도 더 살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와 같이 비춰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우리가 이 평화의 나팔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이 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공간 속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팔수가 되어서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우리가 그 평화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의 한 우물에 대낮부터 나와 있던 여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5이나 있던 이 기구한 인생을 살던 그 인생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해결받았어요.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는 그 구멍난 가슴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꽉 메워버렸어요. 그거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꽉 채워버렸습니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는 이 기쁨의 소식, 이 평화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 답답했던 문제들, 영적으로 목말랐던 그 답답했던 그 목마름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참 이상해요.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남을 이겨야 된대요.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내 힘을 더 키워야 된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평화롭고 내가 기쁨하려면은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행해져야 돼요. 세상에 이 평화도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못 견뎌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 평화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런 평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평화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강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은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평화의 소식이 되는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평화를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를 오직 주님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화,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칼과 창으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마지막 대목을 볼 건데 우리가 10절, 11절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요. 또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 때 뭐 하래요? 10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침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참 이 침묵하라 이 말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요,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자리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더 많이 남겨집니까? 아니면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저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좀 뭔가 못마땅한 것 같은데, 저 사람 표정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을 못 이겨서 말을 막 팍팍팍 쏟아내는 사람들은요, 메시지는 몇 개입니까? 자기가 쏟아낸 거 딱 한 개예요. 네. 그래서요, 때로는 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 한 번이 더 많은 메시지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요, 자기 말로 복을 다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지에서요, 이 동역자들과 같이 동역을 합니다. 사역자들끼리요. 설교단에 딱 쓰면요, 저 사람 참 설교를 참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참 잘할 수 있지? 설교단에만 서면 저 사람이 참 좋아 보이고 괜찮아요. 그런데요, 딱 같이 동역자 사무실에 있으면요,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이러면요, 여러분,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한 말은 거짓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를 그 말 한마디, 태도 하나로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열심히 봉사를 해요. 땀 흘려서 봉사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막 교회 사람들이 흉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쟤는 일을 하려면 좀 똑바로 좀 하지. 쟤는 왜 저렇게 일을 하는 거야? 쟤는 왜 이렇게 손이 느려? 쟤는 왜 와가지고 괜히 일만 거스르냐? 라는 태도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봉사를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나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교회의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데 은혜 떨어뜨리는 사람들이랑 일해야 됩니까? 일은 좀 서툴러도 은혜로운 사람들이랑 해야 됩니까? 일은 조금 서툴러도 은혜로운 사람들이랑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생태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강조했던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항상 하나님께 보였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줘도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줘도 하나님 왜 고작 이런 거예요? 라는 이 태도를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떠한 태도로 살아왔냐면 불평과 불만의 태도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줘도 싫은 거예요. 세상에 이 바위에서 물을 쏟아내도 돌아서면 싫은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어? 고작 이런 거 주려고 우리들을 인도했냐? 고작 이런 거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끌어낸 거냐? 이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노출시켰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니까 결국 그들이 했던 그 원망대로, 그 저주대로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모조리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생각과 말을 다 누가 듣고 계시다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한 게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주겠대요? 똑같이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한 입에서요, 사람이요, 참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요, 또 돌아서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이걸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입술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서면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은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말 때문이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 때문에 생긴 그 원인을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 서로 뜻이 통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있으면은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려요. 그런데 두 사람 때문에 또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해요. 우리 인간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불평, 불만만 쏟아내고 그 모습만 바라보았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게 맞냐? 야, 여호수아가 지금 날씨가 더워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냐? 야,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거야? 우리가 이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야? 야, 좀 뭘 더 해야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말로 불신앙의 언어들을 계속 쏟아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첫날은 그래 돌자, 둘째 날은 돌자, 셋째 날부터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다면 넷째 날부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못 돌았을 겁니다. 못 돌았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세상은요,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문은요, 퍼뜨리려고 해도 이게 소문이 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처를 받아요. 좀 내가 잘하면 누군가가 좀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고, 나의 했던 것을 좀 칭찬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섭섭해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이 긍정의 언어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고 항상 이 땅에 묻혀지는데,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남을 이 부끄럽게 하는 말, 이런 말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알듯이 남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요, 세상에 하는 동시에 영상으로 다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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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런 놈은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법적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막 이렇게 심판도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관념, 부정적인 말들, 근데 심지어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폭력성이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부정이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더 심각하게 이 죄를 물어야 됩니다. 물론 나쁜 놈들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참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뭔만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잘못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각을 세우고 그리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앞에 서면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쟤는 왜 저기에 나왔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되는 이유들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사랑하기도 바쁜 이 시간에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이 세월을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의 행렬이 끊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아멘. 이것은 누구를 예표한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도수장에 끌려갈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변명하지 않고 반론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불같이 일어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추구하고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요즘 세상을 향해서 너무 난폭해요. 상대를 향해서 너무 적대적이고 너무 가시돋친 말을 많이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서슴지 않게 다시 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이들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침묵하지 못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요, 그 성은 점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침묵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결국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견고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성처럼 그냥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 성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오늘 말씀의 끝절을 보면요, 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나타내셨다면,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제는 우리들은 이제 누구의 차례이겠습니까? 이제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차례라는 겁니다. 나의 차례도 아니고 저의 차례도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차례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든 간에 가감없이 순종해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뜻과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